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바울을 택할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책 가운데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도록 복음을 전파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를 빼고는 그리스도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교부들도 바울을 가리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2년 3개월 이상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선교 본부지요 떠나서 이제 서쪽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하살표가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3개월 이상을 전도했고, 그리고 하살표가 다시 바다를 건너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인근에 있는 밀레도라는 섬에서 자기가 2년 3개월 이상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가 지성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이고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라는 신이죠.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무려 규모가 4배 이상 되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지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죠. 그런데 이 아데미가 로마 신화에서는 사냥의 여신인 다이애나에 해당됩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 지금도 에베소 박물관에 가면은 아데미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은 유난히 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우상이 에베소 전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아시아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아데미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생계를 이어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의 달인 5월이 되면 도시 전체가 열광하는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메이 퀸 축제도 사실은 멀리 보면 이 아데미 이교 숭배에서 나온 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은으로 작업을 하는 장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소고발하고 송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바울이 그들의 생계를 이익을 위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술과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3대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우리 19장을 읽어보면은 그 도시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아고라 광장에서 불태워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치가, 그 책들의 가치가 은으로 따져서 5만의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이 말했지요. 여러분, 은 5만이면 노동자가 138년을 일해서 버는 그 금액의 임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였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데메드리오가 불안을 느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수많은 은장색들이, 이 우상장사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나자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각 집마다 또 사람마다 그것을 가지도록 해서 큰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도 때문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게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점차 소홀하게 다루게 되니까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이게 위험이 떨어질까 봐 두려우니 이 바울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어려움을 맞게 되죠. 하지만 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의 전도 여행 중 가장 긴 시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를 거쳐가면서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섬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여러 번 바울에게 경고를 했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나도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 상황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 목사요 설교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쓴 참된 목자, 여기에 보면은 설교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된 목자냐?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다시 설교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설교하라. 설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이 설교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절대로 내가 다시 설교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아.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나는 큰 환난을 당하고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죠. 어떻게 고별 설교를 담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17장에는 아덴에서. 하지만 이런 설교들은 복음 전도를 위한 설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 좀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목회 설교입니다. 이미 믿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목회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역자였는지,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 일꾼들이, 헌신자들이, 봉사자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어떻게 일했다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괴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겸손, 눈물, 참고, 인내. 바울의 사역은 정말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사역은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을 보세요. 항상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 죄인이고 괴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하늘 삼청천의 신비까지 경험한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은 자신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오히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나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역자였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꼽히는 인물이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물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더니 겸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겸손이다 말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다면 아마 답을 아시겠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지 118번 서간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진리 이외의 다른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의, 봉사자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 모든 겸손과, 바울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 죄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라면 그 교만의 근본적 치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리스도의 겸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 한복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일꾼이고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야고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일꾼, 모든 겸손과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배웠지만 자기의 지식조차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요. 바울은 자기 생각조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소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역자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열매가 많아지고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무슨 감투라도 쓰게 되면 자신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겸손만큼 귀한 덕목은 없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19절에 말했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눈물의 사역자였어요. 참 눈물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정의가 뭘까요? 눈물 샘에서 흘러나오는 소금기를 약간 가진 액체. 이게 눈물이죠. 근데 정말 이게 눈물인가요? 아니잖아요. 눈물은 참 이상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눈에서 나오면 숙연해집니다. 싸우다가도 한쪽이 울면은 그냥 이상하게 수그러들어요.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후련해집니다. 예수님도 눈물의 사역이었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도시 성읍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눈물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눈물은 영적 민감도의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지는 내 눈에 눈물이 얼마나 그릉그릉거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서,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또 어떤 때는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성도들, 눈물의 교사들, 눈물의 부모들, 그리고 눈물의 일꾼들,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닦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참는 사역, 인내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그것도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돌로 맞고 태형으로 감옥으로 파선되어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움직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인내로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금방 포기하고 주님을 떠날 것입니까?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버릴 것입니까?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깁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내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내라는 게 말은 참 쉬운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참을 인자 한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칼도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그리고 점이 찍히죠.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는 것이 인내이죠.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한두 번이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인내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길이 참아주시고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인내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사역은 모범을 보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바울은 그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부러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까 봐 늘 두렵습니다. 아마 바울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면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만 겸손, 눈물, 인내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늘 두려운 마음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모범으로 우리 주님을, 교회를,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꾼의 자세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일꾼에게는, 봉사자, 헌신자에게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품다라는 이 동사, 원어 성경에서 프로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이 단어가 태도를 가지다, 자세를 갖다라고 종종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하트라고도 번역되지만 attitude, 자세, 태도로 굉장히 자주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우리 NIV 성경으로 보시면은 attitude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의 그 태도가,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 그리고 New America Standard Bible, NASB 성경에도 attitude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태도를 너희 안에 가지라. 태도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표준 세번역도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정말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합니까? 혹시 근성근성 오늘 저 목사 설교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 설교 품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몸된 교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형제자매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자연을 어떤 태도로, 자세로 대하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전남 강진에 유배하고 있을 때 1803년 새해 첫날 1월 1일 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에서 비스듬히 들어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찌끄리고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산이 인용해서 자기 아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이 말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몸, 말, 얼굴빛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몸가짐, 어떤 말가짐, 어떤 얼굴가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야 되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모범의 자세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마 이 말의 속뜻이 너희가 정말 경건한 자세와 태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와 세상을 대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바울은 자기가 떠나가면 자기는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남아있을 성도들이 걱정되었겠지요.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고 나면은 밖으로부터는 이단자들이 너희를 노략질할 것이고 안에서도 미혹하는 자가 생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최선입니까?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주의 품에, 주의 말씀의 품에 의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미혹하는 자가 이리가 우리 인생에서 달려든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진치고 건져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모범의 헌신자들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